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셨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나.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키시고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간수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간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제 간수와 그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한 명이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간수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에 요정의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면, 또 로마 시민권을 제시했다라면, 혹은 감옥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게 다 맞춰져야 지금 간수가 구원받거든요. 그게 하나라도 감옥에 가만히 있기만 했다든지,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냈다든지,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요정. 그러니까 그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뭐로 연관되냐? 이 간수 한 명 구원하려고. 간수. 이 간수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모진 고통을 누가 다 당했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고난을 당하면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간수가 구원받았습니다. 간수가.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다 당하셨어요. 누구 구원하시려고?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원리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당한 이유가 간수 살려주려고, 간수 구원하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럴 일은 절대로 없지만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간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간수가 원래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제주가 도망간 줄 알고 겁나가지고 자결 안 하고 살려준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육체적인 삶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요, 지금 마태복음 10장 28절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냐면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지금 누구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한 분밖에. 그러니까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몸만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몸은 살았잖아요. 일단 자결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바울과 신라 앞에 이제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어제 상처 맞은 데도 좀 이렇게 씻어주고, 그리고 단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같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 중에 한 명이 나왔다는 것은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제 간수도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다 같이 간수의 가족도 같이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남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그러니까 저희만 나만 구원받고 나의 가족은 구원받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데려와야죠. 데려와고 예배에 참여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통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간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듯이요. 자, 35절 말씀.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 날이 샜어요. 날이 새가지고 이제 아침이 됐는데 상관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놓으라. 뭐 사실은 이들이 잘못한 거는 뭐 하나 있긴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막대한 수입이,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귀신들 요정 때문에 무당집 못 닫게 했으니까, 무당집에 이제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점을 어떻게 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수입이 완전 줄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상관들한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뭐 매도 맞았고 이제 형벌을 다 치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보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과 신라가 사실은 잘못한 건 없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사실 로마 시민권을 내면 이들이 재판받지 않아도 되고요.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감옥에 갇히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면 감옥에 갈 필요도 없고 매질 받을 필요도 없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얘기만 했었다면.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도 맞았고, 매도 수십 대 맞았습니다. 수십 대. 피가 날 정도, 멍이 들 정도로 맞았고, 그리고 그 아픈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 했습니까?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게 저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막 하나님 뭐뭐하고 욥처럼 막 저주하고 자기 생일 저주하고 막 욥처럼, 그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욥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극한으로 몰리면, 죽을 위기에 몰리면 아무리 선한 사람도 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욥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욥이 정말 믿음도 좋고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데 이 죽음의 위기에 몰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기 연약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뭐 때리는 게 한두 대 그냥 막 때리는 게 아니에요. 거의 뭐 죽일 듯이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 있었다면 뭐합니까? 아플 텐데.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치료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진 않으셨을 겁니다. 뭐 그러니까 아플 텐데 찬양,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 뭐 했겠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신을 주십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순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른, 완전 차원이 다른, 우리는 뭐 이랬으면 막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사랑한 거 맞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 그러니까 찬양하죠. 괴로운데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 정말 이 신앙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자기 목숨 걸고 하니까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픈 거 이런 거 생각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결국 어떻게 간수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다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잘못한 건 없지만 어쨌든 이제 외도 맞고 이래서 이제 풀어주려고 그렇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상관이 보내라고 이제 가도 된다 라고 전해주는 것이죠. 평안히 가라. 무슨 평안히 갑니까? 실컷 맞고 지금 몸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어쨌든 평안히 가라고 얘기는 할 수밖에 없죠. 간수는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간수는 이제 어제의 간수가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이게 평안히 가라는 말이 이게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제 참 애쓰셨다, 고생하셨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인사치레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평안히 가라는 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관들의 말을 전하고 이제 나가셔도 좋다, 평안히 가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자 보십시오. 로마 사람인 걸 이제 밝히면 돼. 이제 사실은 이제 안 밝혀도 돼요. 이미 마지막 건 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밝히는 이유가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거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했으면
나는 안 맞을 수도 있었다. 이런 거를 이제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로마 시민인데 왜 죄도 정하지 않고, 이 죄도 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재판을 해야죠. 재판하니까 너의 죄가 이러하다 이런 것도 안 하냐, 절차가 왜 다 상립이냐, 나 로마 시민이야,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둘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안 맞아도 돼요. 감옥에 갇히지도 않아도 돼요. 그리고 재판 받아야 돼요. 재판. 그러니까 이거 다 생략됐잖아요. 재판 안 받고 왜 맞고 또 그리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거 다 안 해도 된다니까요. 로마 시민권자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왜 나 로마 시민 이제 다 맞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하면 매도 맞을 필요 없고 감옥도 갇힐 필요 없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이제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인데 왜 재판 안 하냐? 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중 앞에서 때리고, 이 때리고가 태형이에요, 태형. 매질을 안 맞아도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옥에 왜 가뒀냐?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왜 재판 안 해? 그 다음에 왜 나 때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옥에 가뒀어? 이게 다 해당 사항이 없다고요.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돼요. 이게 소수일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 지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있잖아요. 면책 특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로마 시민권 그 자체가 대단히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해야 되고, 뭐 죄가 있다면 재판을 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막 옥에 가두면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막 바로 막 재판 안 하고 막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세 가지 해당 사항이 다 안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확실하잖아요. 자기는 알고 있다고요. 매를 안 맞아도 되고, 내가 감옥에 안 갇혀도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가만히 있었다고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셔도 돼요. 안 죽으셔도, 여기는 맞은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고요. 그런 예수님, 뭐 죄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인간의 잘못이잖아요. 인간의 잘못이지. 그게 뭐 하나님이 일부러 그 의도한 바가 아니잖아요. 뭐 타락하라고 막 너네 타락해 붙인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책임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 때문에 그냥 용서해주면, 그냥 말로 용서해줄게, 이래도 사실 뭐 되잖아요. 뭐 하나님인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인데 전능자가 그렇게 하겠다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우신 거예요.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능자가 인간이 됐다고. 인간의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불편만 감수한 게 아니라 영화의 클라이맥스에 어떻게 되냐, 전능자가 인간이 돼서 죽어요.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보이셨다고. 그걸 깨달을 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 전능자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로마 시민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죽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한다, 뭐 그렇게 안 하시지만 당연히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렇게 가만히 계신 거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반항 없이 그냥 끌려가. 이사야가 그렇게 그 비유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본체다, 그런 얘기 계속 하셨으면 뭐 사실 뭐 죽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가만히 침묵하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 맞은 거예요. 다 맞고,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제 내보내주면 안 된다. 지금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면서,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이제는 이제 자기의 이제
권리를 신분을 다 밝히면서 너네들 나 다 때렸지. 근데 나 원래 로마 시민권자야. 너네들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이거 참은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이제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로마 그 때린 사람 군인들이요 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간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사실은 자기의 신분이 더 높은 거예요.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그런데 다 맞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또 숨겨진 이야기지만 결국은 간수도 구원받고 간수의 가정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다 할 일 다 했고 다 하고, 그리고 그러고 이제 뭘 얘기하냐, 내가 이제 로마 시민권이니까 너네들 와야 돼.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이 와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네들 나 막 때렸지, 나 함부로 했지, 나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너 나한테 사과해, 이 얘기하는 거야. 너 나한테 와서 사과해. 너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막대하면 안 돼. 나 때렸어는 안 되는 거였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와서. 그러니까 요거는요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의 신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회복되는, 정체성이 확인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거든요. 에이, 너는 맨날 뭐 죄 짓는 인간이잖아. 너는 죄 많은 인간이잖아. 악한 인간이잖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셔야 돼요.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영적인 의미로 로마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난도 당해야 되죠. 막 자기 유익한 대로만 막 천국 시민권 써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도 져야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는 말자고요. 사단한테 내가 천국 시민권자야, 나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 동행하는 것이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신분을 이제 마지막에 다 고난 당한 다음에 이제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잘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드러냈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안 드러냈어요. 하나도 안 드러내고 재판도 받지 않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거 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다 안 해도 되는 건데 다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이게 결국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삶. 겸손한 삶을 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 멍에 아시죠? 멍에가 소가 두 마리가 가는 거예요. 한 마리를 할 수도 있지만 두 마리가 같이 이제 한 결이, 한 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른쪽 손은 일로 가고 왼쪽 손은 일로 가면 이게 뭐 농사가 됩니까? 밭을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쪽 오른쪽 소가 일로 가려면 왼쪽 소가 일로 같이 가야 되죠.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것이고, 이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은 나는 왼쪽 가고 싶은데요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오른쪽 가시면 나도 오른쪽 가고, 주님께서 직진하시면 직진하고, 주님께서 후진하시면 나도 후진하는 것이, 그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제가 뭐 여러분들 막 괴롭히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오는데 뭐 제가 뭐 말씀을 다 숨겨놓고 아이 뭐 여러분 다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뭐 멍에는 막 앉아도 됩니다, 뭐 여러분들 다 멋대로 해도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십니다. 제가 이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말씀대로 얘기해야 되죠. 뭐 설교자가 말씀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아이 뭐 하나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으로 다 맨날 용서만 해주시고 멍에는 앉아도 되고 뭐 하나님 다 용서, 이런 얘기 말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예배 나오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에 머무는 삶. 지금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에 사는 것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품을 떠나면 이게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게 그냥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막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막 잡고 이런 얘기 하니까 뭐 그게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어. 그래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만 그걸 제가 결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지.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을 숨겨놓은 그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지금 여러분한테 설교자가 혹은 주위에 예수님께서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도 동행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가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한 마리는 일로 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일로 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일로 가야.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그러면 참된 안식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오늘 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니까 좀 쉬어라.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피곤하니까 쉬라 이런 의미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참된 안식이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이. 그러면 내게로 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구원이 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거를 그냥 피곤하니까 좀 예수님만 믿으면 더 피곤이 사라지고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이제 그 말씀만 보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고 소가 제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야 되죠. 아니 집에서 잘할 자신 있으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주일만 나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럴 자신 없으면 수요일도 나오시고 집에서도 또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말씀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말씀이 어떠냐?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냐면 온전케 한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전케 되는 거예요. 말씀 안 읽으면 온전치 못하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으면 온전케 되고 또 어떻게 되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을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 전도 말씀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구원입니다. 구원. 선한 일을 위하여 온전히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해야 된다. 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같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 온전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어떤 의미로 있냐면 내 안에 나는 죽고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걸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온전케 된다 이라는 것입니다. 온전케.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예배 참석하는 거 중요하죠. 예배 참석하는 거 중요하고 주일 예배 나오는 거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온전케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라? 그냥 한번 믿었으면 구원받고 끝나는 거냐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잘못된 성경을 오해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 나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한번 하고 교회도 안 나가야 되고 기도도 안 해야 되고 말씀도 안 읽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구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에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한번 그냥 그 순간에 예수님 믿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라고 해서 제가 뭐 나름 기도도 하고 뭐 말씀도 읽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부터 제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그러면 제가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그게 주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구원이 그냥 한순간에 내가 어제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난다. 아니에요. 그걸 계속 유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지 그냥 옛날에 했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게 구원의 길인 거지. 그냥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옛날 열심을 가지고 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천국에 이르는 자이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미 우리가 천국에 머무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제가 왜 예배에 꼭 나오셔라, 제가 왜 말씀과 기도로 꼭 무장하셔라 하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제 그게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빠지죠. 세상에 빠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잖아요. 세상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있는데 세상의 길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이게 순종입니까? 아니면 제 멋대로 사는 삶이에요? 제 멋대로 살면 결국 그 종착지가 어디로 가겠냐고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필요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자, 요거만 말씀하실게요. 군인이 있는데 군인이 10년 전에 열심히 훈련하고 지금은 훈련 안 해도 됩니까? 이제 예전에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마음대로 할래 그러면 결국 이쪽 가는 거 아닙니까? 이쪽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나 예전에 열심히 했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냥 내 멋대로 살래라고 하면 같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군인이 뭐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뭐입니까? 십자가 군병이에요. 십자가 군병. 군병이 어떻게 일을 소홀히 하고 훈련을 안 하고 그냥 전쟁에서 이기려 합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 훈련해야 되잖아요. 훈련도 하고 또 훈련한다는 말 결국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삶이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예전에 훈련했으니 지금은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삶이죠. 그럼 자기 마음대로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물론 주일에 한번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의지를 들여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내가 이거 하고 예수님 하나님은 조금 한 적당히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세상의 일은 거의 생각 안 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사니까 자기 로마 시민권도 안 내놓고 이렇게 다 매맞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관수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영원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원 가운데 100년은요 영원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이 인생이 길고 하루하루가 길고 답답하고 또 우리가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이게 다 끝난다고요. 그럼 영원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해서 이 도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거를 택한다면 영원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무한히 기회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는 동안은 기회가 무한히 있죠. 사는 동안.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계속 순종 안 하면 결국 어디 갑니까? 거기 간다니까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신앙을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렇게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그런 뭐 책임감을 가지고 막 중압감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냥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는 것이 그게 구원의 역사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나가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어 전도도 하고 이러면 돼요. 그게 신앙의 전부예요. 전부. 별거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의 길이 당연히 열려 있습니다. 그거 하자고 제가 계속해서 뭐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설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 사람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신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온갖 고난을 다 받았어. 그래서 이 간수가 한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한 명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자신의 그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밝힙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자녀, 또 진노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어두운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